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의 힘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에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의 갈급한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갈급함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려 원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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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 내가 걸어갈 때 길을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부르신 곳에서 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것 주님이 저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허물 많고 죄 많고 티 많은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또한 저희가 속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예배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도의 한 조각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지극히 부정한 사람이 나아갈 길,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그 길,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그 길 삼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소원 성취로 깡총깡총 기뻐 뛰기도 했고 갑작스런 피부에 눈물 흘리기도 했고 지루하다 무기력하다 푸념하기도 했고 인생은 후회와 자책으로 채워져 가는가 싶을 정도로 실수투성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모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로 모여 앉아 참 감사하더라, 그것도 은혜더라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오니 전하시는 목사님 통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중요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생명나무 찬양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오락실에서 즐겨했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원더보이라는 게임인데 소년 한 명이 딸랑 팬티만 하나 입고 나오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투구도 갑옷도 아무것도 신발도 없습니다. 그 상태로 적을 만난다면 공격에 바로 죽습니다. 이 게임에서 원더보이는 집을 돌아다니고 또 성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신발도 사고 갑옷도 사고 방패도 사고 무기도 삽니다. 점점 자신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무장한 상태에서 이 적과 싸울 때는 게임하는 사람의 그 실력에 따라서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잘 싸우다 보면 왕까지 깰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50원으로 30분 정도 게임할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더보이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전신을 무장시킵니다. 무장을 갖춘 후에는 적과 싸울 수 있고 실제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데 이 전쟁에도 무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이제 길게 쓰다가 결론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교훈을 주는 것이죠. 끝으로라고 말함으로써 편지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강건하여질까요? 어떻게 할 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 내공을 쌓아서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대단하다, 경험도 많다, 지식도 많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내 내공으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죠. 지난주 중에 유럽에서 유럽에 살고 있는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어느 도시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유럽의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멀리서 전한 이유는 내가 거기 담임 목사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했다고, 교회 개척하고 지금 우리 큰애 공부도 잘하고 있다고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막 그랬더니 배신 때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지를 저에게 말해주는데, 보통 한국에서 큰 교회 부목사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그런 해외 한인교회 담임 목사 자리로 오시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단한 목회자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한 것이지만 거기 한인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대단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주재원도 있고 어떤 박사들도 많고 좀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목사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성도가 서로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목회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성도들이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누구든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긴다면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최신 폰이든 핸드폰이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외부에서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이 돼야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비싼 차든 좋은 차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유약하고 연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게으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무능력하지만 주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다는 것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내 의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름은 이 싸움이나 전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씨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싸우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전쟁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요. 물론 맞습니다. 싸우는 것을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마귀라면 다릅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와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다 이런 말이 결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어찌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와 평화롭게 공존하며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대적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전쟁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한다고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싸우기 싫어요 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이 싸움을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우리에게 닥친 어떤 사건이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세력들은 혈과 육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문제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사소한 문제는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면 거기에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냥 강대강으로 싸우거나 감정적이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싸움을 거는 영적 전쟁이구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의 문제, 교회에서 어떤 문제, 자신이 하는 사업 문제 등 다양한 형태들로 영적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02년 1월에 지금부터 20년이 넘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시험 문제를 이제 다 풀고 이제 시험지에다가 답안지 내용을 다 적었죠. 객관식은 이제 OMR 카드로 이제 마킹을 하면 되는 거죠. 펜으로. 그 객관식을 마킹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 주관식 성경 문제, 암송했던 성경 문제를 답안지에 쓰는 그게 남은 거예요. 근데 제가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다가 이게 잘못 쓰면 이게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제가 손을 들고 감독관에게 이거 좀 대신 써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 소명의 길을 막으려는 마귀의 수작일 수 있겠구나. 그때 정말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찾았습니다. 영적 전쟁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쓸 때는 손이 떨리지 않고 답안지를 다 쓰고 신대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학의 밤과 같은 이제 중요한 교회 행사를 할 때면 다들 이제 은혜롭게 문제없게 자기 맡은 것들 열심히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문학의 밤 하기 전날에 서로 갈등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안 하겠습니다. 저 못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가가지고 막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다들 무대에 다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너무 즐거워서 감사하다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때려친다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마귀의 역할이 그런 걸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는데 괜히 가족 중에 한 명이 나를 건드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폭발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평상시보다 더 나를 괜히 시비 건다 싶으면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생각하고 똑같이 대할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 개인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서신 자체가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둘째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는 믿음 안에서 죽어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성도들, 그게 교회이죠.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말하는 수고를 그치고 주님 안에서 쉬고 있는 성도들의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는 이미 승리하여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교회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이 지상교회는 마지막까지 전투하는 교회로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 교회인 것이죠. 마귀는 성도만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 역시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는 이 전투하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적 세력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내전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분란을 빚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마귀의 관계를 당하는 꼴인 것이죠.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 안이든 밖이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싸워야 군대도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는 그런 관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면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가 누구의 전신갑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육적인 무기를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무기들을 장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이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착용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에는 이 승리의 약속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묘하리라. 아멘.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면 그래서 취해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미 승리가 약속된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병사들의 용기입니다. 용기가 딱 중요한 거예요. 병사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완전 쫄아가지고 겁먹고 전쟁에 나가면 싸움에 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학교에 정말 축구부 한 이렇게 등치가 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시비를 걸고 찾아와서 저녁에 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죽기 아니면 살기다 생각하고 갑자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킥복싱을 6개월 배웠는데 딱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위협을 하고 저를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킥복싱 자세를 딱 취했어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내가 너랑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다.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아, 용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쫄아가지고 나 죽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네.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담대함, 용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그냥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나가면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준비해서 그것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죠? 14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허리띠,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 신발, 그리고 방패, 투구, 검 6가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에 실제로 이런 무기를 장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기와 관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각각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차야 한다라는 것이죠. 허리띠는 이 옷을 몸에 밀착시켜서 신속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 전투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허리띠는 전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입니다. 허리띠를 차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허리띠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이죠. 칼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우리 몸에 띠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투할 때 활발하게 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할 때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을 허리띠로 띠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진실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진실이고 들통나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진실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녔던 여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수능 끝나고 항상 거짓말이었는데 수능 끝나고 더 거짓말을 쳤는데 자기 학교를 지원했는데 연세대학교 합격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연세대학교 합격할 실력이 아닌 거 다 아는데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수습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현실 도피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뭔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치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자기 안에 진실이 없으면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진실이 없으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한 사람은 실수로 거짓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말한 거더라도 진실한 사람은 그때 내가 말했던 거 정정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내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진리로 허리띠를 차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습관적으로 말하거나 거짓을 좋아하거나 거짓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거기로 마귀의 공격이 들어옴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신을 본다면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로 우리 허리를 둘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가슴을 가리는, 가슴부터 이 허벅지까지 가리는 이 갑옷, 툭 입어야 되는 것이죠. 가슴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슴 안에는 심장, 폐, 위, 간, 이 인체의 주요 기관이 다 들어있죠. 따라서 가슴을 공격당하면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호심경은 의로움이죠. 의의 호심경. 의로움을 가슴의 보호막이로 딱 장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의롭지 못한 진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그것도 공격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악을 없애고 물리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의롭게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악을 소극적으로 물리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게 악을 없애는 가장 빠른 좋은 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보다는 무엇을 말하든 항상 진실을 말해야겠다, 이래야 되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아내나 신랑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커닝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내가 일하여 땀 흘려서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이 악한 것, 불의가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갑옷을 우리 삶의 주요한 부분에 걸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일체의 공격을 다 막아내야 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하는 데 있어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은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바로 신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달 초에 어떤 집사님이 소개해 줬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어요. 제가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이 불신자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죄인이고, 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 복음에 대한 제시를 1시간 정도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더라고요. 제가 전했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또 그 은혜의 역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참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시간 동안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게 나를 영적으로 더 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사명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음악과 제가 진로 코칭을 맡고 있는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귀한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레스너가 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레슨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레슨만 계속 받지 말고 레슨을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르쳐 봐야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어떤 부분에 설명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의 레스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또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더 관심 가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이번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 이제 거리 전도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우리 전도해야 되구나. 사실 혼자서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같이 하면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먼저 모범이 되신 어떤 믿음의 사람이 가서 전도하는 거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발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될 때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 무장 중에 중요한 무기임을 믿고 복음 전파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이라고 불린 만큼 맹렬한 시험과 맹렬한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무엇이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최고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도, 작은 문제도 크게 보여요. 믿음이 커지면 큰 것도 작게 보이는 것이죠. 마귀가 고안해낸 각종 공격은 내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외적으로 그릇된 교훈을 주고 박해를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으로 공격합니다. 이 모든 공격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외부에서 바이러스와 이 병원균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 바이러스와 이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잘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금방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면역이 곧 믿음과 같습니다. 믿음이 강하면 외부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불안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뭘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에 대한 공격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공격합니다. 너 구원받았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니?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방어하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공격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칭의론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 게 뭐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신앙이 생길 때 마귀가 우리 구원을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는 큽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고 내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몇 년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늘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자신이 해왔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구원은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무기는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 앞서 5가지는 다 뭡니까? 방어형 무기였다면 검은 공격형 무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탄이 3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며 마귀 사탄을 물리쳐주셨습니다. 사탄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공격을 쳐부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찔러 쪼개 승리하게 하는 공격형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무기 없이 전쟁에 나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전쟁 결과는 보나마나 패배가 될 것이죠. 성도 중에는 실패의 삶을 살면서도 말씀 듣기와 성경 읽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삶에서도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에서 효력을 내어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찔러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뭡니까? 공격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독립된 주체로 동떨어져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전신갑주, 진리,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것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없이 전신갑주를 취할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조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기로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여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능력을 얻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50장 1절 3절입니다. 3절 하실 때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또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삶의 자리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위한 재화를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엇보다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학교에서 학업할 수 있는 자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또 주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 마음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네. 오늘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십시다. 또 다른 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시다. 네, 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 계시는데 우리 김우리 자매 청년의 친구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아름 성도님의 지인분 우리 성도님과 우리 자녀 따님 방문했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교육부 예배가 9시 50분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오전에 11시 30분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소그룹 모임과 장년부 소그룹 모임이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이제 있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성경 읽기가 창세기 49장, 출애굽기 1장, 로마서 4장, 5장 이렇게 5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나연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이달 마지막 주 우리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 교육부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이제 스승의 은혜를 선생님들에게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선생님을 두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 직분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직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 감당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